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이라서 우리 모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한국 진도의 앞바다에서 참사를 겪게 된 세월호에 있는 수백 명의 우리 피지 못한 꽃 같은 청소년들 생각할 때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미가 깊으니 오늘 그런 생각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말씀에 더 집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온종일 함께 놀았답니다.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아주 사이좋게 하루로 놀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오늘 참 잘 놀았다, 우리 이제 내일 보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대답하기를 내일? 내일이 뭐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메뚜기가 내일이 뭔지 하루살이에게 아주 정성을 다해 설명을 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하늘에 별이 빛나게 될 거야. 그럼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날이 밝아오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하루가 지나 내일 아침 되면 밝아오는 그 태양빛을 보면서 내일이 왔구나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하루살이는 도무지 그 말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 하루살이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가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찾다가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웃기도 하고 그러던데 경직하셔가지고 개구리를 만나가지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개구리하고 아주 한 계절을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헤어지면서 개구리가 이제는 또 이렇게 말하더래요. 메뚜기한테 자, 메뚜기 잘 놀았어, 이제 내년에 보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 내년이 뭐야?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내년이 뭔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이제 내년이란 날이 점점 더 추워지면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따뜻한 땅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돼. 그러다가 새싹이 돋는 봄이 오면 땅 위로 나오게 돼. 그때가 바로 내년이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메뚜기는 내년이 뭔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하루뿐인 게 그의 인생인데 메뚜기가 내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철밖에 안 사는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만 살면 오늘 이 땅, 이 삶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 뿐이지 다음 세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야.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라는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저 오늘을 신나게 살고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고 그 다음에 세상 권력 다 취하고 돈 신나게 쓰고 멋지게 인생 살고 죽으면 끝, 그러는 거야. 여기 1번 보세요. 현세의 복을 최고로 여기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말도 되지 않는 억측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그들은 성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그 5권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도 안 믿어요.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영혼이 불멸한다, 그런 것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다만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할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나라에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주변에 다 몰려들어가지고 헤롯 왕과 함께 적당히 타협하면서 부와 권력을 신나게 누리는 사람들이 사두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미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2번 보세요. 그들은 결혼한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동생이 자식을 낳아주는 구약의 결혼법, 이걸 고엘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엘법. 그 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고엘법을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가 7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형수 혼자 남았는데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또 사는데 또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죽습니다. 셋째가 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7가지, 막내 7번째까지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고 형수도 죽었다. 그럴 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형수는 첫 번째 형의 부인입니까? 두 번째 부인입니까? 세 번째 부인입니까? 7번째 부인입니까? 답이 뭡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이 고엘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란 말입니다. 이 일이 왜 기가 막히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이냐 하면 2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법이 왜 생겼느냐, 그 당시 남편 죽은 여인들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과부들이거든요. 그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이 고엘법이니 이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을 공격하니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2번째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죽습니다. 2번째도 죽고, 3번째도 죽고, 4번째도 죽고, 5번째 죽고, 6번째 죽고, 7번째 죽고. 이런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걸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될 때 누구 부인이 되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현세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작은 틀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부터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보세요. 구약 성경은 부활에 대해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 여기 사도행전 2장 2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70인경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메시아는요,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 생활에 집중하느라고 자기들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죽음 후의 세계라는 걸 어떻게 알아?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100세,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그러니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 아들을 이른 새벽에 데리고 가서 사흘길을 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다급해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 봤다 그러시면서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강심장을 가졌길래 자기 아들을, 그렇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찍어 죽이려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겠느냐 말이죠.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 이삭을 받으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죽여서 바쳐라 그럴 때에도 흔들림 없이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엘샤다이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생명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죽은 자 다시 살리시는 그까지 일을 못하시겠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는 데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부활신앙을 증거하면서 너희야말로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5번, 내세는 현세와 다르다. 내세를 현세의 틀로 이해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란 무궁무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세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시집장고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찼는데 시집장가 안 가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시집장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시집장가 갔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또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음 세계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시집장가 가는 거 다음 세계는 없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요, 모든 성도가 한 가족과 같아지는데 그야말로 하나가 돼가지고 다 서로 사랑하는 깊은 우정과 친밀감 속에 사는데, 시집 가는 게 뭐고 장가 가는 게 뭐겠어요? 자녀를 낳는 게 뭐겠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의 일이지 저 하늘,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비라는 건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6번 보세요.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영광의 모습을 부여할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마치 하늘에 먼구름 잔뜩 낀 그 구름 사이에서 언뜻 햇빛 비춰주시듯이 가끔 살짝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첫 번째,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 엿새 후에라는 이 말씀, 그럼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하죠.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제 사람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인데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리고 나서 엿새 후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이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는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산에 예수님은 모든 제자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가까이 아끼시는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변형된 모습을 지금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지금은 세탁술이 발달해서 아주 옷을 빛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기자가 보기에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 하얀 옷 입으셨겠죠 뭐. 근데 그 하얀 옷이 아우라가 생길 정도로 확 빛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못 빨아가지고 저렇게 안 되는데 하는 정도로 그 옷이 확 빛나니까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다 집 짓고 사합시다. 부활을 우리는 잘 몰라요. 부활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한마디로 부활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가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그 빛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옷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최후의 만찬을 한 그 자리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전해 들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 죽일 거라는 소문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서 그 최후의 만찬석에 다시 가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 갇혀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방 안에 들어가셨을까요? 문이 꽁꽁 걸어 잠겨 있는데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잘 열어줘가지고 그 방 안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활체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는 사람은 앞으로 100년 후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13시간이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같은 자리에 동시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요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문 잠그면 예수님 그 안에 못 들어오시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문을 잠그나 마나 그냥 통과. 이게 놀라운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더,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의 이 몸을 낮은 몸이라고 그래요. 낮은 몸이 있다는 얘기는 높은 몸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체가 되었을 때 높은 몸이 되는데 그 높은 몸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 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단서 같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만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의 세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차원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낮은 차원에서 저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것이 부활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분명히 영광으로 빛나는 자리요, 분명히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는 자리요, 분명히 이것은 더 차원 높이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 부활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하나만 더 생각해야 됩니다. 7번, 하나님은 산 자들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이런 살아있는 자들은 지금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사두개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아직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은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넘어서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지, 그들 죽은 자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저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다 살아계신다.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날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잠깐 들리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저기가 진짜 종점입니다. 그 종점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요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 첫 열매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 뒤로 이어지는 무수한 열매들을 예상케 하는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맛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무수한 열매들도 다 맛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을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부활과 생명의 영광으로 들어감을 내가 믿느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7살에 수영을 하다가 모래톱에 물이 깊은 줄 알고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너무 얕았습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서 머리 아래 모든 전신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여인이 너무 많은 간증을 하니까 유명한 인사입니다. 이분이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정말 감격에 차서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항상 휠체어에 있는데 교회 갈 때마다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대요. 제일 곤혹스러울 때가 언제냐?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에게 이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그 모든 수백 명의 교인들이 바닥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만은 휠체어에 그냥 앉아 있잖아요. 자기만 너무 튀어 보이잖아요. 이게 자기 너무 곤혹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 신세 한탄하느라고 저렇게 울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조니 에릭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신세 한탄해서 우는 게 아니랍니다. 이래서 운대요.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광경이 마치 천국의 그림처럼 보여서 그 광경이 너무 멋있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라 또 운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국 들어가면 부활의 몸을 입어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난대. 그러면서 그 천국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 찬양, 경배 드리고 싶답니다.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온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같은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나와 같이 허리를 다쳐서 온몸이 마비돼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부활의 날에 변형될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희망하는 그 감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조니 에릭슨 타다의 말입니다. 일생을, 수십 년을 휠체어에 앉아서 살면서 그날만 와라, 부활의 그날만 와라, 주님 만나는 그날만 와라. 그러면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주를 찬양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으리라. 춤을 출 수 없어요. 그래 춤추고 싶으신 분 계시죠? 부활하면 그날 마음껏 춤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외로우신 분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로움에 빠져서 고통당하시는 분 계시죠. 부활하면 그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넉넉한 이 땅의 모든 슬픔, 아픔 다 치유하고도 남을 그 사랑을 받게 되실 겁니다. 공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는 그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이 땅의 모든 허전함과 모든 답답함을 다 극복하고 온전히 만족을 누리는 그날 찾아올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의 희생자들 생각할 때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이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다음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이 땅을 준비 단계로 사셔서 이 다음 부활의 주님 만날 때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때문에 걷고 뛰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